사람은 누구나 재물을 얻고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그리고 또 염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재물과 부여를 얻기에는 세상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진 자들은,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들은 어쩔 수 우리가 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조국 씨 딸을 보면서 더더욱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험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 합격했고요. 고려대학교 시험 하나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냥 들어갔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그냥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시험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대학 과정을 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느냐고들 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 학기 다녔는데 한 학기에 400만 원씩 한 학기밖에 안 다니고서도 800만 원 장학금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냐고들 얘기를 합니다. 부산의학전문대학원 다니면서도 6학기 동안 매 학기마다 장학금 받았는데 학점이 1점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1점대가 얼마나 낮은 학점인 줄 다 압니다. 근데 1점대를 받고서도 어떻게 6학기를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수는 공부를 못해서 격려하라고 주었다고 그러는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사에 댓글을 달았어요. 나는 흙수저라 열심히 공부해서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가긴 했는데 내가 공부하는 과정 동안 1억을 빚을 졌다. 국가 장학금 대출받아서 내가 했는데 그 비용이 1억이라고 지금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상정이라고 하는 정의당의 대표는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고 40,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60,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다. 조국 씨 결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재물과 부여는 금수저들만 대물림하는 이런 것인가? 흙수저나 은수저는 금수저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인가? 성경에 의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재물과 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건 불특정 다수를 일컫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누구든지,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데 각 사람마다 제목을 받아 제 몫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낼 거야. 이거 참으로 어리석은 운명론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제 몫은 그가 수고한 만큼이 제 몫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의 크기가 곧 제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가 수고한 만큼 그것이 저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몫을 어떻게 받을까? 개인마다 주어진 몫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을까? 19절에 보면 수고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함으로 받는 거야. 근데 19절에 번역이 참 이 문장 자체가 난해한 문장이라 조금 쉬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수고한 게 뭐야? 자기가 수고함으로 얻은 재물과 부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부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함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고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금수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그 부정적이고 고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한계에 묶어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나는 흙수저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노력한다면 100억 정도의 재물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난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힘들어요.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앞으로 그걸 생각하고 기대하며 기도해보고 노력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명제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고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수의 사람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소수 몇 명은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는 어떻게 되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일이 안 일어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소수들,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분투하며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저는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동두천에서 목회하는 김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어제 세례식 하는데 그 목사님 초청해서 그 목사님도 병사들에게 세례를 함께 줬어요. 착한 목사님입니다. 아주 심성이 착해요. 그리고 일이 남성고등학교 나왔는데 거의 명문고등학교라고 해요. 서울대학 많이 간대요. 네, 그 고등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이 진실해요. 그러니까 외모도 아주 출중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음과 생각이 저는 제가 보기에 초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제가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도 해봤는데 어린이집 안 됐디다.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안 되게 했으니까 안 되지. 되게 하면 되는데 안 되게 했으니까 안 되지. 우리는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린이집,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게 마땅한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이, 그때 당시는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선교원 해야 된다. 선교원 시작해서 선교원 잘 됐어요. 또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새로 정부가 지원하면서 이걸 하니까 우리가
빨리 이 패턴에 같이 병행하고 이게 순응해야지만 우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해왔어요. 지난 금요일에 부목사님이 주로 어린이집 설교하는데 그날 휴가 끝이라 제가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 앉혀놓고 사람이 부어넣는 복음 그림 버전을 제가 전했어요. 근데 아이들 한 80명 앉혀놓고 제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지 그 얘기했어요. 애들 눈높이에 맞게 내려와서 제가 몸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서 애들에게 전했어요. 그 아이들이 복음 듣고 깨달은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 80명 놓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길에 지나가는 아이 하나 붙잡고 잘못 얘기하면 유괴범으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 다 해야 하고요, 적은 교회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된다 그러면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받고 누리고 그리고 즐겁게 살 거다, 이런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은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 세상에 가보세요. 돈 벌기가 어찌 그리 쉬운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쉽냐?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만큼 많냐면 창세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 지금처럼 돈이 많을 때가 없어요. 한국은행에 금도 많고요.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외환보유고가 역사상 최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처럼 돈 많은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쉽지요.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 수양의 남자들 갔다 왔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함께 갔었잖아요. 근데 그날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뭐 도구를 갖고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는데 우리 거기에서 고기 배를 따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한 그릇 정도 잡았어요. 그 고기를 어떻게 잡았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모르시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니? 나 텔레비 나왔는데 모르네. 그래서 뭐 했냐니까 내가 어신이래, 어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데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요거밖에 못 잡았냐니까 여기 고기가 워낙 없대는 거야. 그래갖고 요만한 것들 잡았는데 자기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기 한 마리 들고 나온다는. 근데 고기가 없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못 잡았다. 자기가 고기 많은 데 가게 되면 이만한 이거, 이만한 메개, 내가 고기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많잖아요. 이 말에 공감이 안 가십니까? 여러분들 외환보유고 쳐보세요. 역사 시대에 이 나라처럼 지금처럼 돈이 많은 때가 없어요. 수출입 총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져요. 돈이 많으니까 돈 벌기 쉽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민갑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좀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게 채널 A, 옛날 동화 텔레비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를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던 서민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물이 많아져가는 그 과정을 이 TV가 추적을 해서 보도하는 건데, 여기 보면 돈 버는 방법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한 편씩 보는 거야. 어떻게 보냐면
저희는 텔레비를 한 9,900원짜리가 그 정도 싼 걸 봐요. 그러니까 채널이 몇 개 없어요. 근데도 거기에 보면 리모컨에 TV 다시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누르면 방송사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채널 A가 나오면 거기다가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가지고 채널 A 오게 되면 거기다 꼭 눌러 가운데 있는 거 다 텔레비가 리모컨이 붙을 거야. 그러고 누르면은 이게 시사 교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민갑부 독한 인생, 서민갑부가 또 다른 말로 독한 인생이에요. 그거를 꽉 누르게 되면은 거기서 1편부터 242편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3편 거는 1,100원씩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1편으로 가는 거야. 1편은 다 공짜. 1편, 2편, 3편 이렇게 거기서부터 보는 거야. 그러게 되면은 이게 무료로 보는데 이걸 하루에 한 편씩만 보는 거야. 1년 걸려야 봅니다. 주일날 쉬고 1년 동안 이걸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부자형 인간으로. 이게 뭐가 바뀌는 거냐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부자형 인간으로 인간이 탈바꿈하는 거야. 이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게 저는 신학교만 다녀갖고 잘 모르겠는데 일반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90분 강의 우리는 했어요. 대학원에서 100분 강의한 것 같아요. 90번, 100번 뭐 이 정도 하는데 그게 한 학기에 12번에서 14번 해요. 빠지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간상으로 얼마 되냐면 1080분. 대학이 8학기 하잖아. 그럼 8000분에서 9000분 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8000시간에서 9000시간 정도. 아니네. 8000, 정확히 따지면 8000분에서 9000분. 그러면은 서민갑부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 그게 70분짜리예요. 근데 보면 광고 빠지고 나면 한 60몇 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다 시간으로 따지면은 21,000분 정도 돼요. 이거를 대학으로 따지게 되면 한 과목을 대학 4년제 대학을 2번 다니고 대학원까지 다닌 만큼 시간이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 동안 하루에 한 편씩 이걸 보게 되면 일반 대학 4년제 대학 부자학과 2번 다니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다니게 되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자의 자질이 형성되는데 1년을 했는데도 자신이 없다. 나는 부자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1년을 더 보는 거예요. 1년을 더 봤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1년을 더 봐요. 제가 생각하건데 3년 정도를 봤는데도 그게 안 되면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거를 안 봐요. 제가 이걸 왜 안 보는 줄 아십니까? 좀 부자들 생각하고 돈 벌러 나갈까봐 이거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 보세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보다가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그 부자 주인공이 처음에는 용감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그 실패를 해요. 좌절을 해요. 낙심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만 어떻게 힘내야지. 그래서 다시 방법을 발견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힘없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서민갑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성공하는 성공형 인간으로 변하는데 그 서민갑부 치고 게으른 사람 있나 보세요. 다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성실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들이 진지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서민갑부 치고 달인의 경지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벽에 부딪혀 부단히 연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달인의 경지에 이르고 마침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이거 최소한 1년 이상 보고 하면 저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갑부라고 그러면 뭐라 하지만은 그래도 서민 흑수저에서 점점 노력해서 좀 이 서민 부자 정도 되신 분들은 주변에도 있어요. 어제 거시기 닭갈비라는 곳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 거시기 닭갈비는 우리 교회 박미영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거 시작한 지 한 20여 년 됐어요. 근데 그 식당을 시작할 적에는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식당을 시작해서 마음의 성실함, 부지런함으로 그분이 그 식당을 경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땅도 사고 빌딩도 짓고 그래서 꽤 괜찮아요. 아마도 거기 그 단독 택지에 있는 그 큰 빌딩 하나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가서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은 심지에 견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지만 마음이 확실해요. 흔들리지가 않아. 그분이 어제 갔는데 상추가 한 상자에 9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근데 상추가 9만 원인데 아낌없이 주시더라고요. 어제는 우리 권 집사님 어디 가셨는데 그 직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주라고 그랬어. 주니까 주는 거죠. 그분은 한 번도 양을 줄이거나 그렇게 값을 이렇게 막 올리거나 가성비가 나쁘게 하질 않아요. 지금도 가보게 되면 식당이 성업중이에요. 이건 뭐냐? 이분에게는 이 부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흑수저에서 음수저 정도로 지금 변해가고 계신 한 분 더 있어요. 우리 교회 장모님, 이영호 장모님.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원룸에 사셨어요. 원룸이 얼마나 좀 초라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근데 원룸에 사셨는데 이 장모님에게 성실함이 있어요. 마음의 성실함. 새벽 기도 한 번 주고 잘라고 했어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혜성 권사님 이제 가난을 좀 모면하고 채무가 빚이 많으니까 빚 좀 어떻게 갚아볼까 하고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상가 건물이나 이런 데 있는 계단 청소하는 거야. 날마다 그거 하더니 조금 규모가 커져서 학교를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하더니 아파트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를 하시더니 아파트에서 인테리어까지 손을 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꽤 많이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빚 다 갚았습니다. 그러더니 집도 샀습니다. 또 땅도 샀습니다. 또 아파트도 샀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수고를 따라 복을 주셨어요. 한 사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월급쟁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윤정희 집사죠. 월급쟁이였는데 제가 가끔 물어봐. 월급 얼마나 받아? 했더니 많이 받을 때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작년 가을쯤 됐을 때 목사님 스카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사게 하면 어떻게 잘 얘기를 해요.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그럼 해봐. 근데 그거 사갖고 다리 밑에 가가지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연습하더니 겨울에 해가지고 월급에 한 2~3배 정도씩 벌더라고요. 근데 금년 봄에 전태 목사님 이길수 집사님이 하는 인테리어 가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어보고 나서 해도 되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라고 그랬느냐? 그 친구가 목수에 여기 위에 난간 있잖아요. 목재로 만든 거. 제가 디자인은 제가 하고 그린 건 제가 한 거고 자르는 것도 우리 옛날에 했던 부목사고 제가 잘랐고 그 위에 있는 거 붙이고 그런 건 윤정희 집사가 한 거예요. 근데 이 발판도 윤정희 집사가 만들었는데 눈금을 보고 망치질을 하는 거고
복지라는 게 일반인 수준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목조주택에 옛날에 졌대 목수였었대요. 견적도 낼 줄 아냐니까 견적 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계가 갖춰졌으니까 이길수 집사님이 그리고 도와준다고 그랬대요. 그럼 한번 해봐라. 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봐라 그랬는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11조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참 앞날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날이 젊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장차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 쪽으로 이 취향점을 그렇게 잡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서민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서민 부자, 서민 갑부, 나중에 건설사 사장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뜻을 세우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오늘 목사님이 생각하고 계획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집 팔아가지고 뭐 합시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거야. 이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게 가게 번듯하게 차려놓고 뭐 직원들 다 뽑아놓고 그러면 뭐합니까? 나중에 텅텅 비어가지고 나중에 망하게 되면 그건 정말 비참해지는 거야. 망하는 과정이 더 힘들고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부자 마인드를 갖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서민 갑부를 하루에 몇 편씩? 하루에 한 편씩? 몇 년? 최소한 1년은 봐라. 그러고 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마침내 오늘 수고를 따라 부여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재물과 부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능히 누리게 하시며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리고 살자. 누리고 사는 게 뭐냐? 내가 가진 소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누리고 사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게 누리고 사는 거야. 어제 저녁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밥을 먹었는데 제 아내는 밥을 안 먹고 이것저것 주워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 딸이 요즘 빵 만드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쪽빵 저빵을 막 만들어서 싸놔요. 근데 어쨌든 제 아내는 그 빵 쪼가리 주워 먹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단팥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어먹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제 아내에게 주면서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좀 마저 먹으라고. 이제 배부르니까 남겨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등을 이렇게 어우 배불러. 근데 이제 저는 이 소리가 듣고 나쁘지가 않았어요. 성경에도 배부름의 복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등 따숩 게 자고 배부르게 먹고 그 복을 누리는 것 저는 이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을 누리는 건 어떤 거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것 이거 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재물과 부여를 받은 사람들은 즐겁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과정도 즐거워야 돼요. 돈은 목적이 아니고 돈은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게 되면 사람이 악착 같아져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수고함으로 재물을 얻는 건데 이걸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즐겁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에서 보니까 조양호 회장이 퇴직금 받은 게 700억이라고 그래요. 대한항공에서 400억 받았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가 받은 월급의 한 번 100%를 받으면 그렇게 못 받는데 회사들은 보통 300% 그리고 거기는 600%를 정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퇴직금 일반적인 거 곱하기 6배를 하니까 이게 400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뉴스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00억을 받았는데 한 푼도 못 쓰고 죽었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재물을 얻게 되면 필요를 따라 나누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고 얘기하는데, 재물은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사람이 극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물과 부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은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의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경영을 냈고 내가 밤잠 자지 않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라고, 주의 뜻대로 내가 선하게 필요를 따라 나누며 그리고 즐겁게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는 곳 세상입니다. 너무 없으면은요, 바른 말을 해도 어디 가서 말이 맥히질 않아. 이게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불행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초라해 줄 수 있어요. 사람의 노년에 말년에 품격 있게 늙으려면, 품격 있게 죽으려면은 좀 재물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부여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모두가 성인갑부를 하루에 한 편씩 다 봐가지고 거기서 부여의 비법을 깨달으셔서 한 3년 뒤쯤에는 우리 교회 11조도 3배로 늘어나고 여러분의 자산들도 3배 이상 늘어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